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듣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의 사람들을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반면에 믿음 안에 있어도 여전히 혼의 지백 속에 옛구습의 버릇을 따라서 육의 생각으로 이끌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덧입게 되는 말씀으로 세워져가고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인데요. 또 정말 지금은 육신의 구습을 따라서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은혜가 되고 또 어떤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달음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항상 때라는 것이 있어요. 때.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만사가 때가 있다 했거든요. 모든 것이 때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곧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항상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들을 보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 말씀 앞에 겸손하기보다 자기의 삶의 형편에 높고 낮은 그것을 믿음의 자리에 두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의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거부가 되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하는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것들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커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교만과 자만의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에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믿으세요 안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사후의 세계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속에 반드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세계에 관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 각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나? 그냥 다른 종교처럼 그냥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복 빌고 물 떠놓고 복 빌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바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어떤 필요성조차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들 중에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사람들, 현실주의자, 물질 만능주의자, 그리고 부활과 천사나 영생과 영혼들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분들 앞에 완전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 저런 욕을 하셔, 저런 소리를 하셔 할 정도로 했는데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1절인가 보면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었지만 현시대 속에서도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현실에 치우친 자들, 물질 만능주의자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도록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인도자가 그렇게 가르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그걸 듣다가 다른 걸로 그냥 빠져버리 3초포로 그냥 쑥쑥 빠져나가요. 왜? 왜 교수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고 교수들이 하는 말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비중을 많이 둔 그런 무게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에 보여지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있고 없고는 분명히 시험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무엇을 먼저 지켜가기를 부탁하신다고요?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하십니다. 계속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며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 끝이다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현실주의 속에 물질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냐는 얘기예요. 천국도 없고 우리가 헛된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20절, 2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다른 종교야 뭐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사흘이라고 하면 며칠 만이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믿으십니까? 믿어요. 분명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다 믿어야 될 말씀인데. 그리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해버렸어요.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류에 뭐가 임했느냐? 사망이 임했어요. 사망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가 임하였지만 또 이 시대, 현 시대에서는 2000년 전에 우리 주께 예수께서 희생제물로 오셔가지고 그 한 사람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나셨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역사가 누구에게 있어진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산 증거자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비되어 있는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같이 보이겠지만 저들이 만약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면 절대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훗날에는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은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되겠고 그를 멸시하던 자들도 보게 되겠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비웃던 자들도 보게 된다. 누구를?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를 보게 된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던 우리는 들림을 받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하겠죠.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응?
비웃던 자들, 멸시하던 자들, 예수를 찍은 자들, 매질한 자들, 우리가 이 말 생명의 땅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남달라야 된다는 사실, 그들과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하는 사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그들과 확실하게 다른 마음의 각오로 다짐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를 우리 또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50절 5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준비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 어디에 성질 하나 세우고서 자기들의 세계를 세워가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신천지도 그렇고 요번에 뭐 드루킹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어디에다가 과천이가 어디에다가 땅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라, 자기들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사람들만 그렇지 거의 이단에 속한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이상한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50절에서 보니까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혈과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돼요?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나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응? 노력을 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과 육을 제어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나를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나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기 때문에 저 사람 변했네? 술을 맨날 먹던 알코올 중독자가 술도 끊어요. 담배 골초들이 담배도 끊어요. 욕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욕이 끊어져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끊어져요.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변화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신들의 혈과 육을 성령이 오면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여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뭘 받은 사람들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절, 56절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죠. 55절, 5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말씀을 사망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망의 괴로움에 있게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한 괴로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라고 하십니다. 율법.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며 행할 때 사망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참 이 말씀 은혜가 되네. 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사망에게 지는 것이 왜 오는 것이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망의 고통을 뒤집어쓰고 괴로움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불순종으로 오는 것이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사망으로 인한 괴로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믿을 때, 믿고 행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참으로 악하여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눈치가 100단이 아니라 0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믿고 들어가면 이 말씀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현실주의자, 물질 만능주의자로 몇 년 있으면 몇 억을 갖게 돼 하는 속임수로 믿음보다도 그 현실에 치우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인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쏘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음보다도 사망에 속히 이르도록 속임수로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사두개파 사람들, 이단들,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고, 오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사탕발림으로 다가오는 악에게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 곧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또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성경 공부 몇 년 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몇 년, 10년, 100년에 소용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확실한 은혜 가운데 가 있어. 성경의 상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달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가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말씀을 잘합니까? 그런데요, 거짓말도요 너무 능숙능란하게 합니다. 응? 어떻게 거짓말 하는지 압니까? 목회자하고 꼭대기에 놓습니다. 돌아서서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이 어쩌고 거짓말 그렇게 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 뭐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연기자들이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죠. 연기할 때에 아이 저 사람 발연기하네. 연기를 잘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봅시다. 예수 안에서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연기자가 연기를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의 그 역할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 연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응? 자,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거 나와요? 연기자들이 자기에 맡겨진 그 사명, 자기에 맡겨진 그 역할이 자기에게 쑥 들어왔을 때 그 무대 위에서 자기는 없어지고 그 맡겨진 그 직위 그리고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연출해 내지 않습니까? 어?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했을 때는 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연기자들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 역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악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가?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뒤통수가, 목사님 오늘 내가 뒤통수가 근지럽습니다. 그 자존심이죠, 그죠?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부끄러워지면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됐냐? 주님이 와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 믿음의 행실을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자존심으로 계산해서 시험에 들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면 그 잠시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부끄러운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를 믿다가 육신의 생명 다한 후에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육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떨 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5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고 행해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부자를 보면서 뭐 부자네, 또 어떤 말 합니까? 뭐 잘 산다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와 잘 산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부자다, 잘 산다. 차이가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말 그대로 부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잘 산다.
토닥거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탄하게 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뭡니까? 평안이에요. 천속군은 몇 가지 근심? 1000가지 근심. 만속군은 몇 가지 근심? 10,000가지 근심.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누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누림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으나 받았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요, 없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없는 사람도 없는 만큼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무엇로 평가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다툼과 근심 없이 말 그대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여서 아버지 앞에 완전히 올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맨날 재산 때문에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해야 된다? 헤브론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살아가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질 때 그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 속에 우리의 우선의 1순위는 항상 뭐냐? 돈? 내 아들? 내 가정? 내 사업? 이 1순위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되고 그 순위는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첫 단추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로 빛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선의 열매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분명히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다면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다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선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 말씀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헤브론하는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듣고 깨닫게 하심을 외면하지 않고 능력으로 덧입어가는 승자들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잘 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잘 살아가는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 살다 왔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